네, 제가 2부 예배를 드리러 위에 올라오는데요. 저 호산나 성가대실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야, 교회가 이래서 살아있는구나. 성가대가 예배를 이렇게 살게 하네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한번 위로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1월 20일까지는 21일 날은 모든 성가대원들이 다 함께 추수감사절 찬양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1년 전에 이미 설교 스케줄이 다 결정되었는데요. 창세기 50장은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창세기 49장은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그 후에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3, 4주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발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가 벌떡 일어서더니요, 입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각 주인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유독 거머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제가 열심히 향기로운 음식을 찾아 맛난 음식을 발견하면 어느 순간 입이 낼름 집어 삼켜 버립니다. 저는 그냥 입맛만 다셔요. 발이 맞장구를 칩니다. 옳습니다. 저는 매일 주인님의 무거운 발을 끌고 이 말 저 말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거려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고 생각했더니요, 오직 저 입에 먹을 것 집어넣기 위해서라고 알고 보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수고는 다 내가 하고 뽕은 저 입만 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손이 말합니다. 여러분, 입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밥상까지 차려주면 됐지, 자기가 무슨 왕이 되는 것처럼 저보고 이것 먹어, 이것 넣어주라, 저것 넣어주라. 제가 종입니까?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고나 소나 개나 닭이나 먹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 먹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실컷 먹고 나서 이에 잔뜩 낀 그 찌꺼기들조차 저한테 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입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제가 오직 하면 주인님께 제 손을 잘라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손의 말에 감동한 모든 지체들은요, 이제 입을 한번 혼내줘야겠다 결단을 합니다. 눈이 말하죠. 이제 나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보아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코, 너 어떤 냄새도 맡아도 모른 척 하세요. 손은 아예 움직이지도 마세요. 모두 함께 입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흘 닷새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게 되었죠. 다 죽게 되니까 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님들, 저번에 손 형님이 다쳤을 때, 다리 형님이 부러졌을 때, 눈 형님의 병든 눈 때문에 제가 그 쓰다 쓴 약들을 다 제 입으로 먹어 삼켰지 않습니까? 나만 위해 먹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먹으면 오장육부로 연결되어 눈과 손과 발 형님들이 다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21절,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손이 입더러 너 입 다물고 있어,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인데 입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냥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왜? 평생 행복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그 몸의 지체인 나도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았지 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평신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된 곳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애들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영적 생명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유기적 생명체예요. 무엇이 생명을 생명으로 만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의 유기적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은 피를 돌게 하고요, 각 몸의 구석구석에 피를 돌게 하고요, 위는 음식을 소화시켜 몸 구석구석 영양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간은 동시에 몸의 모든 나쁜 것을 해독시켜주고요, 뼈와 마디들 서로 연결돼서 상합하여 몸을 움직이게 하고요, 장은 온몸에 좋은 균을 배달하고요, 뇌는 온몸의 신경을 연결하여 주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다양한 은사로,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그리고 5절 다양한 직분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6절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와 또한 직분과 사역의 원천은 다 하나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왜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고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의 분별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만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요. 거기에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요, 누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누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지 예언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다면 그 다양한 지체가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여 함께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어서 지체로 역할을 하고 받은 은사로 사역하는 교회가 내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그냥 교회를 쇼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교회 다녀요. 왜?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쇼핑해요. 쇼핑. 아니요, 교회는 다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지체로 살아있을 때, 은사의 역할을 하여 나를 통해 그 몸을 세워갈 때, 내가 연결될 때 비로소 내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영적 생명을요. 그거는 딱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그냥 다녀갔다 오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에 생명이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있는 지체로 그 몸에 연결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고 또 무엇을 흘려주냐고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요. 어떻게 당신이 받은 은사로 사역하여 흘려주지 않으면 그 몸도 연약해집니다. 죽어가요. 그리고 그 몸에 붙여진 당신의 몸도, 영도 죽어가는 것이고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은사를 알아야 사역을 하죠.
저에게 무슨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요, 방언도 없고요, 예언도 안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왜곡하는 게 있어요. 무슨 예언 받고 뭐 예언하고, 이게 은사가 아닙니다. 한 종류죠. 방언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으로,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맨 처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아있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영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뭐와 함께 주시냐? 은사로 주세요. 은사로 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사랑이 죽어 있지 않고 계속 너로 위해서 흐르도록, 너가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야 너희가 생명으로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은혜를 전달받고요. 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사를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멸돼요. 사역으로 연결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돼요. 혹은 조금 사역하다가 우리가 서로 그 다름에 의해서 상처받으면 그냥 은사 사용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만 보지. 여러분, 예배만 보는 거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어디서 더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받을까요? 더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100% 교회에서 일하다 더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목적과 동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강한 동기로 연합된 조직이에요. 유익이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강한 유기적인 끈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끈이 쉽게 무너져요. 왜? 그만큼 돈 내가 못 벌어? 그럼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상처받고 있어요? 그만두면 되지. 다른 곳에 직장 가면 되지. 그리고 돈 받는데 뭐 그까짓 뭐 상처쯤이야, 욕 먹는 거, 뭐 내가 열심히 세상에 성공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참아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복음으로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 나의 성향과 배경이나 생각이 전혀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정말 한 번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주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왜? 은혜로 왔으니까요. 뭐 극장처럼 5만 원 티켓, 2만 원 티켓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짜로 은혜로 와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누구나 와요. 근데 누구나 함께 사역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때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직장은 상처받으면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금방 떠납니까? 아마 그러면 우리 133년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는 내가 오고 싶어 온 곳이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때문에 오지 않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왔다고요. 이 죄인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냥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동시에 유기체거든요.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이렇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요, 결국 그 은혜가 와요. 복음을 통해서 오든,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든,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오든,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든, 누군가 나를 중보해 주는 것을 알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어깨 쳐주는 거에 위로를 받고요, 나를 오랫동안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인내하고 또 오래 참아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온유해지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쩔 수 없이 맺어가는 거예요. 왜? 떠날 수 없기에, 은혜기에. 그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교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거, 구원으로 세워가는 거지. 혼자, 여러분, 혼자 뭐 오래 참습니까? 혼자 온유해질 수 있어요? 혼자 충성해요? 혼자 자비를 베풀어요? 아니요. 그건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머리까지 한 몸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것은 정말 이 인간의 모든 조직 이론과 정반대예요. 이 세상은 결국 위에서는 3% 혹은 10% 혹은 20%가 주도하고 한다는군요. 세상의 모든 이론은. 그러나 이 이 성경의 조직 이론은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밑에 있는 10%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흘려주니까, 흐름이 생기니까, 그들 때문에. 그래서 24절처럼 서로의 은사의 강점으로 흘려주어서 몸을 고르게 하고 서로 존귀케 하는 가장 큰 도구가 우리 안에 또 서로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은사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죽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은혜의 흐름의 통로가 되어 자기도 살아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솔직히 나보다 잘나는 사람 섬기기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느 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의 마음이 쏟아집니까? 아프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순간에 엄마 아빠 잃은 아이의 고아 같은 아이들, 그들의 내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움직이고 은사를 소통해내요. 이 흐름은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흐름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진짜 다니는 맛이 뭔지 아세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흐름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2000년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역사가들이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언제나 기독교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한 발 먼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어요. 사상이나 경제나 어떤 분야에서도 기독교가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나 무슨 산업혁명이나 그리고 나서 들어왔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런 세상을 이끄는 위대한 능력이 있나요? 낮은 대로의 흐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긴 경쟁과 죽임뿐이 없잖아요. 거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시고 그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죽으시되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자기의 피와 몸까지 우리가 성만찬하겠지만 다 내어주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똑같이 자기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살려내셨잖아요. 죽어가는 것을 생명 있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병고침이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역의 형태로 나타나서 죽어가는 자를, 고통받는 자를, 그리고 억눌린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같이 영광 즐거워하고 존귀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24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을 흘려주는 순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고르게 되고 평탄케 되고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생명이 가득하니까요. 그럼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내 몸 자체로 행복한데, 그 몸에 붙어있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은사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은사는 소멸돼요. 필요 없어져요. 가장 불행한 교회 생활은요, 이 생명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명이 내게 없어요. 메말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체인지를 알 수 없어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메말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가 아닌 육신의 자랑을 하죠. 교회에서 서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죠.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건 뻔해요. 우리가 낮은 데로 흐르면 아니라 높은 데로 흘러가면은 그거는 갈등과 싸움이에요. 그부터는 사역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 논쟁하고 회의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연약함과 상처를 더 깊이 아파하죠. 그러나 이거는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제 어제 오늘 다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인간의 다양한 사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먼저 성령의 은사에 받고 그 성령의 은사에 매여서 순종할 때 어떻게 그들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유대인이란 헬라인이란 각각의 그 좁다란 지역 문화를 벗어나서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 민족을 위한 구원이 역사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먼저 성령의 은사에 먼저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은사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가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그냥 순종할 때 이방인에게 성령의 사역이 부어준 것을, 성령이 선물로 받은 걸 경험해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근본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주어져? 말이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순종했어요. 먼저 사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각기 사역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모였어요. 우리말하면 당회예요. 당회로 모여서 그들이 각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한 거예요. 보고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잖아요.
자기의 개념을,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이렇게 서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사역을 보고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옛날에는 그 유대의 모든 야곱 그리고 모든 유대의 그 사도들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이야, 이방인은 안 돼 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공회에서 보고를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다 스스로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고 은사대로 사역하지 않고 맨 처음부터 회의했다고 생각해 봐요. 과연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맞으냐 옳으냐 율법으로 다 찾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논쟁과 분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7부서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조직은 항상 7부서를 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7부서 중에서 뭐 손과 손, 발, 팔, 목 뭐 다 일곱 가지 지체, 큰 지체 있죠. 여러분 혼자 사역할 수 있는 부서가 있나요? 여러분 선교부가 재정부 없이 뭐 사회봉사부 없이 단독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선교가 가능해요? 우리가 뭐 사회 봉사 단체입니까? 여러분 재정부가 다른 부서 없이 존재가 가능해요? 아니요. 재정부 자체는 다른 부서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으로 도와주는 서포트 단체예요. 다른 조직이 없으면 재정부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육부가 없는데 우리가 그 많은 사역을 뭐가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그 사역을 이어줄 주체가 없는데 다 사라질 건데. 우리 교회 학교 교실 아이들이 없는데 성가대실에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데 상처받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교회 예배당에 무슨 관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관리부가 세심하게 모든 예배부나 문화부나 모든 목회부나 그거 다 세심하게 관리해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우리 사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규정 정장은요, 목사는 장로님들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장로님들 역시 부서원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상동교회 봉사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요, 7부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우리 기획위원이 하면서 이제 작년 당회 올해 이미 이 사역 봉사서를 이제 원래 다음 주에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데 연문간 계획표에 이제 한 주 전에 이제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한 주 전에 오늘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 성령의 은사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모든 사역 봉사를 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디다 흘려야 될까? 아니 어디가 더 연약한가? 바로 그곳에 여러분 1년 동안 일해 주세요. 먼저 사역해 주세요. 그 은사로 사역하고 싶은 곳에 하나, 최대 2개까지 신청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헌신해 주세요. 우리 한번 잠깐 시간이 없지만 순서대로 보면요, 선교국에 전도가 필요하죠.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신 분들, 선교국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스크린터 100주년이라 이 기념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년이 어렵다면 후년에는 우리 정말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우리가 아무도 안 가면 우리가 뭐하러 돈만 보내는 게 선교는 아니잖아요.
이제 단기 선교로 저도 단기 선교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3일 학원을 우리가 여기 이번에 호소문에 썼지만 이건 우리가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법인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선교지잖아요. 선교지예요. 선교지가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그걸 힘들게 그걸 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선교지가 아니라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선교지니까 가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학기 말 때 커피 한 잔이라도 줘야 돼요, 우리가. 속회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 몸의 뼈입니다. 뼈를 세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속회 조직에. 속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분들이 필요해요. 새 가족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왔는데 누구 인사하지 않더래요. 어떻게 새 신자가 여러분 같으면 6개월 동안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그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 오신 분들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은 누군가가 새 신자를 관심 갖고 그들에게 가장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들에게 관심 가져줘야 합니다. 이거 사역자들이 못해요. 사역자들이 하면 부담만 들어요. 부담만 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서는 335입니다. 우리는 지금 335 세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 세대가 없어요. 여기에 마음을 갖고 정말 함께 335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40대, 50대 초반의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가 하다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지. 사역자가 아무리 발뛰고 이건 안 돼요. 우리 가장 어려운 부서는 교육부인 잘 아시죠? 우리 유아,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다 매년 20%, 30%씩 계속 삭감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20년 뒤면은 우리 인원이 400에서 200명으로 줄어요. 여기에 헌신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헌신해 주셔야 돼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정말 우리가 남대문에서 어려운 지체를 돌봐야 됩니다. 사회봉사가 필요하고요. 사랑 나누고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 식당에 성도님들을 정말 케어해줄 식당 운영팀이 필요하고요. 카페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상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필요해요. 어느 부서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배 부서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들도 세대별로 예배가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다음 세대를 세워줄 분들이 필요해요. 악기로, 음향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함께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 예배도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성례국 필요하고요. 영성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필요한 거 있다면 영성국이에요. 교회와 담임 목사는요,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죽어요. 버티지 못해요.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 중보해 줘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돼요. 우리 찬양단 오늘 쓰니까 교회가 예배가 예배 같잖아요. 찬양단 다 회복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때. 재무부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관리부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중요하잖아요. 교회 시설 및 건물 관리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은 해줘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데려올 수 있나요? 화장실 보고? 없잖아요. 상록은 이제 10기도 안 남았어요. 우리 말은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이제 다음 상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목장을 하든지 누군가가 좀 조사하고 누군가가 일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고 관리부장님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누군가가 일해줘야 되거든요. 맡아서 진심으로. 대천 수양관 지금 적자예요.
너무 노후돼서 사람들은 안 오는데 관리비만 나가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홍보출판위원회 중요하고요. 우리 IT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될 건 IT위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별로. SNS, 유튜브,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는 전략을 짜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사역자 팀이 무슨 뭐 광고 홍보 어떻게 다 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에 맞게 사역해 줘야 돼요. 정말 SNS 잘 하시는 분들,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우리 교회 역사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가 다 손 놓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자료하고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역사 박물관을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할 분들이 정말 필요해요. 한두 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동 관련 역사 행사를 주도할 분들도 필요하고요. 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로 일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선정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서 선정하세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솔직히 저의 가장 또 부담은요, 어느 때 부담이냐, 어느 때 좀 숨이 막히냐, 뭐 다른 표현이 있나 잘 봤는데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 지역은 여기, 이 지역은 이 팀, 저 지역은 저 팀. 2년 동안 바뀌잖아요. 사람도 안 바뀌고 그대로. 지겹지 않으세요? 20년인데 40년인데 다른 사람하고 놀아요. 좀 다른 사람하고 놀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같이 일해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 한 명이 항상 이름해요. 우리 같이 일해야 화해된다고. 그래야 좀 오해도 풀리고 나만 혼자 판단했던 것이 좀 아닌 것도 알고 그렇게 연결되면서 서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일하세요. 일단 우리 성령의 은사대로 먼저 일해 보세요. 여러분 회의 먼저 하지 마시고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먹을 빵을 그들의 입에 넣는 것이 여기가 회의가 필요합니까? 전도하자는데 소리를 높여서 논쟁할 만큼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이 정비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사역해 보세요. 함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야, 이런 기쁨이 있네. 그렇게 함께 고통받는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체험해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안 드러나도 돼요. 이미 내가 존귀한 지체인데 뭘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희 감리교회 당회가 좀 원래 그동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우리 당회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당회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시간을 제일 할애할 순서가 7부 보고예요. 각 부서의 보고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 1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7부 보고 1분도 안 되고 서면 받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쟁점들만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회의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학교 선교를 했더니, 어떻게 단기 선교했더니, 어떻게 지방에서 가난한 그 교회를 원격 선교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 막 그 역사를 보고해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했고, 우리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줬고, 그리고 사회사업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도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났는지 여러분의 덕택에 우리 어떻게 재정부가 도와주고 관리비가 어떻게 도와줬으며, 이걸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회는요, 이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공회와 당회는 보고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사역하게 했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저희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는 다음 내년부터 당회가 좀 이렇게 칠부서가 좀 경쟁적으로 좀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뭐 PPT도 만들고요, 영상도 만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적어도 칠부서니까 7분씩 49분 이 동안, 그래서 서로 셀레브레이션하고 서로 박수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러면 뭐를 하는지 아세요? 뭐를 하는지 아세요? 함께 사역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구나, 우리가 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슈가 있죠. 당연히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성령님이 일하셨는지 그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 자연에 자연적으로 그 방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사대로, 일하심대로.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당회부터는 우리 모든 칠부서가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였을 때, 은사대로 사역하였을 때 우리 한 부서 한 부서 어떻게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락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이 땅에 고통받는 자, 약한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났는지 생명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2년 동안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왔잖아요. 이제 낡아지고 무너진 상동의 사역을 다 함께 세워갑시다. 기도해 보시고 꼭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 1개, 2개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셨다면 책임을 가지시고 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생명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이제 다 함께 사역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